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사랑만 하시는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하시되 능력 있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내 믿음을 어디다 두어야 하겠습니까? 환경에 시선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에 당신의 시선을 두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키겠습니까? 제가 가끔 온도기와 온도 조절기 얘기를 비유로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온도기는 주변 기온이 떨어지면 눈금도 떨어지고 주변에 따뜻한 기후가 자리 잡으면 온도계도 올라갑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정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래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듯이 뚝뚝뚝뚝뚝 믿음이 떨어져 나가요.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표정도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내천자가 한가운데 박히기 시작하고 강이 막 가로로도 흐르고 뭐 세로로도 흐르고 내가 그냥 가로로 흐르고 세로로 흐르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온도기 같은 믿음이에요. 그냥 환경을 보는 것이죠. 환경이 좋아질 것 같고 환경이 뭔가 나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럼 또 믿음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환경에 따라서 믿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온도기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 상황이 광야 같고 내 상황이 사막 같아도 복이 있는 내가 가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 그곳에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곳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곳에 길이 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길이 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한량없는 풍성한 계획을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응답은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응답은 나를 향해서 이미 출발한 지가 오래이기 때문에 곧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기르기를 원하세요. 온도기에서 온도 조절기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환경에 눌리는 자, 환경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내는 자, 창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도 조절기는 어때요? 추울 때, 더울 때 자기가 원하는 적정 온도의 눈금을 맞춰놓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당장 따뜻해지지 않아요. 당장 시원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곧 시원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곧 따뜻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 시간 동안 괴로워하면서 흔들리면서 보낼 것이냐, 믿으면서 기쁨으로 엔조이하면서 지낼 것이냐의 문제. 그건 바로 온도기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식의 그 온도에 따라서
부모의 마음도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식을 바라볼 때 너는 지금 꼬리같이 사람들이 본다 할지라도 너는 머리가 될 것이야. 거기에 눈금을 조정하고 거기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믿음을 두고 기다리면 그러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꼬리 같아 보이는 그거에 마음을 주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에너지를 투입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들이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 자녀는 점점 더 부모가 실어주는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그 에너지를 타고 더 어려운 쪽으로 더 점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리라. 너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자가 될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꾸어주는 자가 되지 너는 꾸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절대 꼬리로 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머리가 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고 너 자신이 먼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 그 약속의 말씀에 내 눈을 내 믿음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근데 주님께서 사흘을 거기서 더 보내세요.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가 죽었다. 가자. 아니 살아있을 때 가서 살리는 게 훨씬 낫지. 치유가 낫지. 죽어있는 사람 부활시키는 게 낫습니까? 어때요? 뭐가 쉬워요? 아직 목숨이 붙어있을 때 치유하는 것이 더 쉽지. 아예 숨이 끊어지고 영혼이 떠난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병들었다, 죽어간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시간을 끄셨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감지하신다 하면은 이제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면서 가세요. 주님에게는 치료하는 것이나 부활시키는 것이나 그게 그겁니다. 주님에게는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암을 고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없던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조금 있는 곳에서 완성시키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완성시키는 것이나 다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란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할 때에 그때 저 북쪽으로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쫓아가다가 길가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한 것이죠. 너무 강렬한 빛 때문에 그냥 말에서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그 길로 사흘 동안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뭔가를 확 끼어버렸어요. 의사를 불러도 고쳐지지가 않고 아무리 조치를 해도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사울아, 주께서 너를 치유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해 줄 때 눈이 열렸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보게 되죠. 아, 내가 핍박했던 예수, 내가 이단아로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 그게 바로 내가 기다린 메시아의 공동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시야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시야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시야가 달라져야 돼요. 좀 큰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큰 생각하는 사람들 옆에 좀 있어야 돼요. 나보다 좀 멀리 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멀리 가본 사람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아멘? 탈 수 있는 멀리 가본 사람, 나에게는 꿈같이, 아니 꿈도 꿀 수 없는 영역에 가 있는 사람이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에 새로운 생각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구름 아래 있을 때와 구름 위에 있을 때 전혀 달라요. 그래서 구름층 안에 갇혀서 사울의 그 비늘 덮인 눈 같은 눈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고 자기 미래를 바라보고 자기 가족을 바라보고 자기 자녀를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생각 이상의 것이 내 삶에 벌어지지 않아요.
제가 늘 하는 말,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고래는 고래끼리. 내 마음이 멸치같이 작으면 주변 환경도 항상 멸치 같은 상황만 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래처럼 큰 생각을 갖고 큰 생각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주변 환경도 고래같이 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을 빼앗아도 내 마음이 성을 빼앗긴 자의, 성을 뺏을 수 없는 작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은 도로 뺏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그렇게 작고 성을 빼앗기보다는 성을 빼앗길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은 성을 빼앗을 자의 큰 생각을 가진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거, 들어버리면, 듣기만 하면 잊어버리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디든지 말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아니 말씀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절수는 여러분이 말씀 암송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좀 암송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구절은 조금 느슨한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구절씩 외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두 분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뭐 청년입니까? 아니죠. 학생입니까? 아니죠. 50대 아줌마들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일을 하든 요리할 때든 청소할 때든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도 뭐 하겠어요? 바로 그 시간에 암송하고 암송했던 것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이 되도록만 하면 되거든요. 저는 잘 잊어버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암송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짧은 구절을 가지고 그냥 암송해 보세요. 잊기 전에 다시 반복하세요. 또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반복하세요. 반복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평생 잊지 않을 기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시선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게 되면 하나님 수준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온도 조절기의 비유에 담긴 아주 적절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세요. 환경이 아무리 아직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더워지지 않았어요. 아직 시원해지지 않아요. 그래도 참고, 그래도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이미 오고 있다. 곧 시원해질 것이다. 내 삶이 곧 따뜻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곤고하지만 그러나 풍성해질 것이다. 지금은 뭔가 연약하지만 곧 내가 강건해질 것이고 완전한 건강에 도달할 것이다. 아직은 내가 직장이 없지만 그러나 직장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답이 이미 내 쪽을 향해서 출발했다. 이것을 굳게 붙들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죽은 오라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베다니 동네에 들어서시니까 그냥 마음에서 그냥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주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살리는 걸 봤거든요. 그러나 아마 마르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경험한 것까지만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수준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새로운 수준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니까요. 나보다 앞서간 사람, 나보다 멀리 간 사람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그런 간증 같은 이야기를 다음 차례는 나야. 저 얘기가 내 얘기가 될 수 있어. 저 사람과 내가 다를 게 뭐가 있어. 특히 나는 저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하실 거야.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은 죽은 다음에 천당 데려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의 능력, 천국의 지혜, 천국의 영광, 천국의 명예스러움, 그런 것들을 지금 내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너희 작은 무리에게, 나를 따르는 너희 좁은 문을 따르고 있는, 나를 믿고 따르고 있는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그것은 내 소유입니다. 하나님 주시고 한 천국은 제 것입니다. 천국은 가난이 없습니다. 천국은 질병도 없습니다. 천국은 핍절이 없습니다. 천국은 불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천국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을, 가슴을 엽니다. 주님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정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시선을 떼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선을 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를 보겠고, 하나님과 함께 나의 미래를 보겠고, 하나님과 함께 내 자녀의 미래를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만 가져라. 그런데 여기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었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어쩌면 화가 났는지도 몰라요. 소식을 나흘 전에 전했는데 이제야 오시다니.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다는 말씀 진실이야? 거짓말 아니야? 오만가지 생각을 다 했을지도 몰라. 주님은 왜 안 오시지? 주님은 왜 안 오시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늦게 오셔서 화가 난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너무 늦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서 열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아서 포기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 그게 될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염려와 불신 때문에 고생했던 때가 저와 여러분 속에, 삶 속에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도 아주 많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응답이 내 눈앞에 도착할,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은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디 오신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온다고 화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디 오신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 아직까지 징후가 없느냐고, 왜 아직까지 투병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내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시선 고정하십시오. 당신의 시선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만큼 시간은 더뎌지는 거예요. 작은 예로 돋보기 하나 가지고 나뭇잎을 태우거나 종이를 태울 때도 한 번 거리를 조정했으면, 그러면 그걸 움직이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거든요. 흔들리죠. 조금씩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들고 있는 돋보기가 흔들려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초점을 고정시키면 마침내 까맣게 타기 시작하면서 연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불이 붙는 것이죠. 바로 그런 온도 조절에게 눈금에 맞춰놓고 절대 이동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었으면 반드시 일어날 때까지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암송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돼요?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믿어드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드려야만 하나님의 세계는 작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응답하시지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내가 할 건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불뱀에게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리가 썩어가면서 죽어가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라.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구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실 방법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킬 방법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먼저 가셔서 먼저 일해 놓으시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만 내 눈앞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말.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믿느냐 믿느냐 믿느냐, 다만 믿기만 하라.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나는 덜 사랑하실 거야. 저 사람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고 난 헌신이 적었기 때문에 내 기도는 무시하실 거야. 뭐 기타 등등 열등감, 뭐 실망감, 상처, 쓴뿌리 다 섞여가지고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자기가 뭐 하다가 배신하기도 하고 자기가 뭐 약속했다가 안 지키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 경험들이 내 마음에 뒤섞여 있는 상태라 믿었다가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도 나에게 약속은 했지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인공일 거야. 나는 들러리일 뿐일 거야.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 뭐 이런 생각들. 굉장히 복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복잡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복잡한 것이지, 사람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 복잡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다만 믿기만 하라예요. 딴 거 없어요. 무덤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시신이 썩어가지고 지금 냄새 나기 시작하는데 영혼은 진짜 빠이빠이 천국에 들어갔을 텐데 전당에.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요? 뇌도 죽어버렸고요. 심장만 멎은 게 아니라 뇌사가 아니라 뇌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회충도 나왔고요. 그건 너무했다. 그 정도로 지금 심한 상태란 말. 그런데 그런 상황, 그렇게 사람은 자꾸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미 집이요, 이미 집값이 다 떨어져가지고 우리 집 안 팔릴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5천만 원이나 다운시켰는데도 안 팔리고요. 금매물로 막 7천만 원 다운시켰는데도 안 나가고요. 집 팔고 싶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뽑을 사람 회사에서 다 뽑았고요. 이제는요, 더 나를 데려가겠다고 할 직장도 지금은 없어요. 내년에 나 가봐야 알아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회사 문 다 닫혔습니다. 굴문도 다 닫아놨고요. 시신이 그 안에서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40절 39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놈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애는요, 이제는 늦었어요. 나이가 다 머리가 클대로 크고요. 이미요, 학교도 잘렸고요. 뭐. 받아줄 학교도 없어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그 얘기거든. 교장도 포기하고요. 저도 포기하고 모두 포기했어요. 이제 그 말하고 똑같은 게. 근데 주님께서는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단순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그냥 한마디만 해. 그냥 한마디만 말해.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한마디만 하라 이게. 복잡하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보트에 있다가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 보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처음에 귀신이다 그랬어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주님이시란 말. 와, 주님이 죽은 자만 살리시는 게 아니네. 야, 떡만 물고기만 증가시키는 분이 아니시네. 세상에 바다 위도 걸으시네. 아니 없던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 아니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했다면 무리를 거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물질의 법칙을 이미 초월했단 말이에요. 연력학 제1법칙, 2법칙 모든 걸 다 초월해버린 상황이에요.
예? 없던 데서 음식이 막 증가할 정도니까. 음식이 계속해서 무한 리필, 계속해서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엄청난 음식의 증가가 있는 기적을 봤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물 위라고 한, 절대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그 법칙도 깨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지. 귀신이다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 주님이시라는 말. 베드로가 여기 다른 점이 있어요.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아무리 믿음 있다고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시니까 걸으시지, 이렇게 얘기했또. 이게 복잡한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무리를 걷는 것이지. 지금도 말해요. 주님이시니까 하는 것이지 니들도 병 고칠 수 있다고 껍적대지 마라. 그런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 방언이야. 지금은 방언 없어. 예언 그런 것도 없어. 병 고침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럼 주님까지도 이상한 사람 만들어야 하고 사도들도 이상한 사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주님의 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으셨고요. 주님의 사랑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으셨어요. 2000년 전 병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면 지금도 병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2000년 전에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위해서 떡을 만들어내셨던 분이고 부를 이동시켜 주셨다면 지금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조금도 능력이 쇠하지 않았고 사랑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으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2000년 전 그 사람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만 성공시킨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삶만 성공시키고 베드로의 사업만 축복하시고 야곱의 사업만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업도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큰 것을 기대하시라는 말. 주님께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더 좋은 집도 갖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이걸로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그 기대로 가지십시오. 기대가 있고 기대가 있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믿을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상스럽게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도울 사람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을 줄지어 세워놓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서 필요할 때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 교회 대기업 리더들, 대기업 CEO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기도 제목도 넣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 일일이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요. 민망해요. 그렇지만 점점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저는 CEO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이끌고 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 메시지도 전하고 그와 대화하면서 그의 생각도 바꿔주고 그런 일들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내일도 만날 거예요. 내일도 대기업 CEO인데 그분이 방언 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대기업 CEO가 지금 예수도 믿을 뿐 아니라 방언을 받고 싶다고. 방언을 받고 싶다고. 내일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물들어 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그런 리더가 변하면 자신이 관리하는, 자신이 영향을 끼치는 영역에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런 일들은 차근차근 일어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으로 해서 좋은 것들을 지금 줄 세워놓고 계세요. 보이십니까? 나는 천국 가가지고 이런 말은 절대 듣고 싶지 않아요. 네가 땅에서 찾아가기를 원했던 건데 주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선물들을 보게 될 것. 난 그것이 제일 무서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은 다 이 땅에 가져다 쓰고 싶고 누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고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각에 설득을 좀 제발 당하세요. 설교는 뭐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네 생각 퇴출시키고 하나님의 생각 제발 받아들여. 목사님 설교는 이해하고요. 목사님 열정도 이해하고요. 고마운 말씀이네요. 할렐루야.
아이고 징그러 정말. 지금 덕담하고 격려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정착되도록 계속 믿음의 수위, 믿음의 눈금을 온도 조절기처럼 계속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만 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삶의 온도로 조율되게 있다는 말이에요. 우주는 믿음대로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솔직해지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럴 만큼 여러분 마음속에서 현실 속에서 죽어버린 것, 지나가버린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기혼자들은 아멘하면 안 되죠.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네,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를 주님께서 만나실 때 나눴던 이 대화가 우리와의 대화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이미 죽었다고 포기해버리고 훗날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리이다 하는 수준으로 먼 훗날 더 좋은 일이 있겠거니라고 막연하게 뒤로 돌리시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가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괴롭지 않으니까 그 정도 합리화시키는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그 생각도 깨시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날 뿐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 몰아내고 하나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래서 설교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 생각을 막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냥 유산시켜야 돼요. 자기 생각, 부정적인 생각 툭툭 떨어져 나가야 돼요. 내 나이가 이거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뭐 하는데 내가 할 수 있겠어? 배경 없는데 뭐 할 수 있겠어? 밀어주는 사람 없는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을 소환하면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얼마든지 동원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신기한 일을 동원하실 수 있어요. 내 일생 동안에 지루한 것은 난 못 견뎌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저를 파악하셨을 거예요. 뭔가 하나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 뭐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버려요. 저는 그게 약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재미를 못 느끼면 다른 곳으로 시선이 또 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 좀 나타나 주세요. 표적 보여주시고요. 제가 따라갈 테니까 따라가서 그 다음 재밌는 일을 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많은 재밌는 일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좀 제게 좀 보여주세요.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 경험하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흥미가 없어요. 그 다음. 그래서 집도요, 2년 살면 빨리 이사하고 싶고 생각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 없는 거 정말 겁이 나요.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나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가 집을 사가지고 딱 들어간다는 것을 상상해봐요. 그럼 그때부터 이건 내 집이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짱 박히게 될까봐.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집이니까 그냥 더 이상 뭐 다른 걸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 모르죠. 뭐 내 집이 있으면 또 팔고 또 뭐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그러면 되긴 되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앞선다 이 말.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변화를 갖고 싶어 해요. 새로운 거.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되 옛날 것보다 더 덜 좀 있으면 쾌감이 안 오잖아요. 게임하고도 비슷해요. 이게 항상 새로운 거, 신선한 거, 하나님 더 큰 거, 더 놀라운 거, 더 재밌는 거, 더 원더풀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그러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수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담대하게 저지르는 것도 필요한데 무모하게 또 믿음도 없으면서 또 잘못 판단해서 하지 마세요. 또 오늘 이 설교도 그래요. 가서 저지르자. 무작정 저지르고 그러지 마시고 분별은 필요해요. 분별.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신 것인가?
나더러 이 방향으로 가라는 것인가? 이 집을 사라 하는 것인가? 이 직장으로 이직하라는 것인가? 이 사업에 투자하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표적은 있어야 돼요. 표적이 적어도 둘, 셋. 하나님은 지루해하지 않고요. 화내지 않으세요. 증표를 구할 때 하나님 화내지 않아서 네가 분명한 걸 원하는구나. 정말 경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아까 보여준 너 왜 또 그래? 그러잖아요. 기도원 보고 그랬잖아요. 큰 자야 그랬단 말이에요. 큰 용사야 그랬더니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집안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그게 그건가? 나 자신으로 보나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무슨 큰 용사입니까? 지금 몰래 숨어서 곡식 뜯어다가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이거 밤에 야밤에 털어먹고 있는 중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양털로 테스트 하도록 허락하시고 또 다시 양털을 가지고 또 두 번째 또 표적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세 번째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래도 의심하고 그래도 또 분명할 요구하니까 주님께서 적군의 꿈을 통해서도 또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반드시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때가 오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표적만 잘 살피시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만 하지 않도록만 하시면 여러분은 형통할 수 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선 패배감을 지우십시오. 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 그런 의심하지 마시고 죽어도 주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 치료보다는 부활이 더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끝났습니다, 목사님. 더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굿바이에서 손 털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생각, 하나님 그때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으면 여기 계셔서 치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지금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것,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들이 있으시죠? 좋은 일들이 있으시죠? 더 좋은 일이 생길 걸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단서를 단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여지껏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더듬어 보시고 감사하시는 것. 이걸 역사하셨었지. 감사하다. 그때 내가 포기했었는데 하나님 여기서 도와주셨지. 할렐루야. 그때는 고통스러웠는데 지나가 보니까 더 좋은 걸 하나님 주셨었지. 그걸 찾아내서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메시지가 얼마나 있을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네가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자식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너와 내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내 자녀들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한마디로 대답합시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해야 할 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을 난 믿나이다. 주님 살려주실 것을 믿나이다. 회복시키실 것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도약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무조건 믿나이다. 믿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거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복잡하게 말하지 말아라. 내 해골 아프다. 그만해라. 그냥 네가 할 말은 내가 믿나이다. 이 말만 해라. 이제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방울 남아가지고 이거 전병 붙여서 우리 아들하고 부쳐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데 야야 내 해골 아프다. 복잡하게 말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해.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잖아요. 그 얘기 안 했네. 물 위를 걷다가 빠졌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와서 탁 잡아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왜 의심하였느냐.
시선 고정하지. 왜 의심했느냐. 이게. 네가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 그런데 내 약속, 오라라고 하는 내 약속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마음을, 믿음을 고정하지 않고 일렁이는 파도에 시선을 두고 믿음을 거기에 고정시키니까 네가 빠져버리잖아. 왜 의심했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의심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메시지를 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생각을 품어요. 요즘은 가끔 가슴이 일렁일 때가 있어요. 너무 큰 복을 주실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가슴이 이렇게 일렁일 때 뭐라고 어떻게 가슴이 설렌다 그러나, 그냥 설레는 수준이 아니라 갑자기 안에서 심장이 요동을 치는 것처럼 말이죠. 일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자칫하다가 어느 사람 중에서 와 이렇게 소리 지르든지 소리 지를 것 같아. 뭐가 이렇게 꿈틀하고 일어나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징조예요. 징조.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고래는 고래끼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절대 부정적인 생각 몰아내면서 여기도 한번 겨냥하세요. 겨냥을 하세요. 나가. 뭐가 나가? 인간의 생각 나가. 의심 나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포기하시죠 주님. 이런 생각 나가라고. 그리고 여기다 지분 다시 이렇게 손 얹고, 두 번째 손 얹고, 주님, 주의 생각을 내가 품습니다. 주의 생각을 내가 담습니다. 주의 말씀을 제가 담습니다. 이제부터 온도기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 고정하겠습니다. 오직 내 주님 앞에서의 고백, 주님 앞에서 항상 대답하는 말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하십시다.